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좌우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스스로 다짐하기를, 이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결단의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며 겪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승리하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본문 10절과 11절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신 자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십니다. 그 존귀한 자리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능력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방금 우리가 찬송 341장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크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크로스, 십자가가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고난 없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십자가밖에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을 자랑할 것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을 자랑할 것입니까? 나의 자녀를 자랑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스티그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태인, 내 몸의 상처와 같은, 내 몸의 흉터와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 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미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을 다 증거한 이후에 쓴 서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에빌골몬 해가지고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가 1차, 2차, 3차 이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바울에게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영광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직도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바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만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고 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네, 이렇게 하였네, 저렇게 하였네,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앞으로 해야 될 더 큰 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이런 자라고 그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9절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보다 더 나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심지어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뼛속까지도 그의 겸손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앞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위대한 바울이었지만 그가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와 같이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살아남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육군훈련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낮은 포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낮은 포복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기어가야 됩니다. 왜요?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거든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길은 낮은 포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는 낮은 포복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고난주간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잘날 맛에 산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없는 것까지 들춰내서 피하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은 자기 PR에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4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삐져져 가는 것이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의 귀한 이 잔처럼 이제 귀하게 쓰여지는 잔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만 하면 쓰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귀하게 값지게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기장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질그릇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쓰기에 편하도록 토기장에게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당시 그리스, 우리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죠. 올림픽의 근원지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의 이 운동 경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목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름질, 이제는 육상 경기죠. 마라톤을 비롯한 여러 육상 경기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갑니다. 보통 10달 정도가 훈련 기간이었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 10달 동안 그 젊은 사람들, 피 끓는 청춘들이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나온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당시 올개수관이죠. 올개수관의 그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황제가 주는 그 올개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를 따면 그분은 인생이 펴지죠. 그래서 국가에서 칭호도 주죠. 금메달리스트로 또 표창도 하고요. 연금도 주고요. 어찌 보면은 그 금메달 하나만 따면 그 인생이 다 펴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남자들은, 젊은 우리 친구들은, 운동선수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주는 그 상급은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개수관, 그 올개수관을 씌워주는 분들 무엇합니까? 결국은 썩어질 잎사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의 부활의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낮아져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 질질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맨날 져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무슨 안현수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이 돼가지고 러시아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무슨 금메달 면류관을 받고 엄청나지요? 아파트도 받고 벤츠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안현수 선수가 평생도록 멋지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말씀처럼 이 세상의 상급은 썩어질 면류관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썩지 아니할 그러한 영원한 상이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내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들지 아니하는 부활의 면류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마에 한번 기도합니다.